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밖의 분위기는 전혀 성탄 분위기가 안 나죠. 성탄절인가 연말인가 느끼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벌써 11월 뭐 한 그 정도만 중순만 되더라도 거리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트리가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냥 완전히 성탄 분위기의 그런 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그냥 그런 분위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성탄 분위기가 없대면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또 성탄 분위기가 아니면 성탄이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산타클로스? 트럼펫. 뭐 행사 때마다 트럼펫에서 불러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아마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가 많이 생각날 거예요. 많이 그러는데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여러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현수막에 있죠. 뭐예요? 앞에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왕 중의 왕.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별로 안 믿어지나 보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 중의 왕, 나의 왕 중의 왕, 그것으로 여러분 누려지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 한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냥 세워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도 하늘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늘에서 주어진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하늘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도 하늘에서 주어졌는데 온 우주에 만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계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도 그냥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뚝딱 그냥 나 한번 심심하게 세상에 한번 가야지 하고서나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기 3장 15절 때 이미 어떻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완전히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단의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이 부모의 어떤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가 만약 그렇게 태어나셨으면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전혀 그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과학적으로,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그거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이 사실은 사실상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뭘로 잉태하셨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여자의 후손?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느냐?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여자의 후손만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동원되어지는. 그러니까 온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우주가 어떻게 해요?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 세상이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느냐? 목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목자들만 어떻게 해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떻게 해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은혜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참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참된 왕을 여러분 왕 안에서 왕적 권세를 또 여러분 누리시는 그런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어떻게 낮아져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왕, 지금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자기의 그 지위, 자기의 그 권력, 그걸 가지고 사실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낮아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오심으로 인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참된 왕이신데 온 우주의 참된 신이시고 또 조물주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된 우리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신분이 조물주에서 피조물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왔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즉 하늘 보좌를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하늘 보좌의 자리에서 땅으로 완전히 내려오신,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왜냐?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섬김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잠깐의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냥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냥 잠깐 섬김, 뭐 1시간, 2시간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섬김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권력과 그걸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등되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친히 고통을 친히 그래서 담당하신 거예요. 왜냐? 그것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참된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와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모든 수모, 모든 치욕, 모든 멸시, 배신, 그 모든 걸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당해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모든 걸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다 끝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체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낮아지심이 그냥 낮아지심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체휼하시고 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다 그것을 품으시고 또한 그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어요. 즉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안 믿어지나 보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내가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나? 난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어떻게 아담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몸은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느냐 그거의 어떤 그런 차이지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죽자마자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양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세상 멋지게 한번 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 뭔가 인생의 그런 흔적과 그런 것을 뭔가 남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죽는 것도 제대로 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개죽음 세상 말로 좀 험악한 말인가? 여러분, 개죽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어떤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죽어봤자 그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사망, 여러분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분요, 우리의 제 문제, 우리의 제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왜냐?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죄에서 여러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옥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경,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으로,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참된 죽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참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가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상의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 보좌 가셨을 때 모든 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회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여러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의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고 그것이 부딪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뭔가 요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굳은 마음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새겨지고 그것이 여러분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하셨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참된 정복자였던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눌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완전 실패자, 완전히 이제 멸망자였던 그런 삶의 우리의 삶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복자의 그런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도전하시고 세상을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느냐?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선물 받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 이 사실이 구원의 은혜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이 이제 어떻게 성탄절이에요. 모든 것에서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참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이런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시편 24편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이 시편 24편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어떤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냐? 여호와에 대해서 강하고 능한 왕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능한 왕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강하고 능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쟁에 능한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현장 삶의 모든 것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함께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문들은 뭘 얘기합니까? 이 출입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즉 이분을 맞아들이라는 거야. 나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 왕 중에 왕이 누구시냐? 내 인생에, 우리 가문 가정에, 나의 삶에 진짜 왕 중에 왕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이것만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해 가시니까. 왕께서 한번 명령하시고 왕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은 다 무릎을 꿇어요. 세상의 왕도 그렇잖아요. 한번 왕 궁에 있다가 이 현장에 나가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 앞에서 머리를 드는 사람 없잖아요. 다 길을 열어주잖아요. 왜냐? 왕에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왕 중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현장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다 그냥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응답과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정말 이 왕 중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고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참된 정복의 삶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왕적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삶의 하나님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